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그 현재의 모습에 만족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으면서 감사함으로 살고 계십니까? 제가 직전에 다녔던 교회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간 충성하고 봉사하셨던 한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권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는 게 재밌냐? 나는 하나도 재미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는 것도 재미가 없다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나는 안 그렇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의 한 사람의 그런 고백처럼 들리지 않고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의 고백처럼 들려서 저는 참 고민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하 11장은 천하의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서 단란한 한 가정을 파괴시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남의 아내를 범하는 간음죄에서,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려고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교사죄까지 짓게 되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물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는가?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리거나 또 막을 수 없었는가?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왜 말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고의로 죄를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는 거야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면 쉽게 하실 수가 있죠. 기침만 크게 해도 사람이 죽을 텐데, 억지로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고 자기 의지로 안 될 때는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말씀은 죄를 지은 이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그 1년 정도가 다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11장 27절 말씀 보면 이 다윗이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자 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죠,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리고 왔고, 그리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잉태된 아이가 태어났다고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기 때문에 거의 1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민감했던 이 양심이, 이 다윗의 양심이 무디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까지 전쟁에서 죽었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밧세바하고 결혼했으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르기는 뭘 모릅니까? 우리 대한민국 여기 성남에서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1년 가까이 이렇게 참으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이죠. 1년 동안 이렇게 참았는데도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 나단은 유명한 비유를 가지고 다윗 왕 앞에 나옵니다. 왕이시여, 한 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양과 소와 재산이 굉장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암양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던지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잠잘 때도 같이 잘 만큼 그렇게 이뻐했습니다. 하루는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 부자는 자기 집에 온 그 손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그 많은 양이나 소는 아껴서 잡지 않고 오히려 그 옆집에 하나밖에 없어서 애지중지 기르는 가난한 사람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위해서 잡아서 대접을 했습니다. 뭐라? 내가 다스린 나라에 그런 못된 놈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그런 놈은 당장 죽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암양 새끼는 4배나 갚아줘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나단이 한마디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늘 주관적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잘한 것은 부풀리고 못한 것은 축소시키면서 자기를 보죠. 정치인만 이런 내로남불하는 게 아닙니다. 왜 상담이 필요합니까? 상담을 받게 되면은 상담자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고 객관적으로 자기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단이 들려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객관적으로 들으니까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비유의 힘이죠. 남의 양 한 마리 빼앗아 온 사람을 죽이라고 재판했는데 남의 아내를 빼앗아 오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까지 한 사람은 100번 죽어도 싸죠. 자기가 재판까지 다 해놓고 형벌까지 다 내렸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꼼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설교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말씀은 김 집사가 꼭 들어야 하는데 오늘 딱 결석했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을 잘 하면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자기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남의 허물은 보기 쉽고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아직은 양심이 살아있었습니다.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이라면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왕이라는 자기 권력으로 그 양심의 소리를 눌려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눈짓만 해도 당장 잡아서 목을 베어버리는 사람이 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나단이 와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외칠 때 눈썹을 치켜 뜨고는 이렇게 눈짓을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으로 대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붓고 사울의 손에서 너를 구원했고 이스라엘 온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다. 만일 그게 부족했다면 다른 것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칼이 영영이 내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철을 다른 사람에게 줄 텐데 그 사람들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고라는 말이 오늘 읽은 12장 9절 10절 반복됩니다.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라고 되어 있고 10절에는
네가 나를 업신 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죄를 지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면 아무래도 우리는 행동을 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나이 많은 분이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그 연세 드신 분 앞에서 무례하게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는데 사는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뻔히 보고 계시는데 안 보는 것처럼 악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가 이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잘못했다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할 때는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혹시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참 마음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은 죽일 죄가 아니면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려운 결단을 했으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권위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신하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듯이 겸손하게 잘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13절은 제가 여러분 14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그에게 범한 죄를 하였으니 당신이 하나님과 반드시 죽이라고. 아멘. 원래 자기가 재판한 대로 하자면은 다윗은 죽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죽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은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는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성경에는 회방할 거리를 얻게 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사단에 대한 자료가 성경 전체에 많이 나오지 않는데 구약 시대에는 창세기 3장에 뱀의 모습으로 나오고 욥기에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 14장, 에스겔서 28장에 좀 나오고 거의 이 사단에 대한 소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사탄과 귀신의 세계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신경 써서 살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사단에게 속고 사단의 도구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간지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0절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읽은 말씀에 보면 사탄이 하는 일들이 있죠. 그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제일 기뻐하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죄 지은 우리들을 참소하는 것이죠. 저것도 집사냐? 저것도 권사냐? 저것도 목사냐?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직접 하지 않으면 자기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동원해서 참소를 합니다. 이런 잘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집사님 저리 가도 되겠냐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 욕을 하죠. 그거 누가 하는 일입니까? 사단이 하는 일인 거죠. 그 사단은 언제나 자기가 해줄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탄의 도구로 일하고 있진 않는지 잘 살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끝에 보면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실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열매인 그 아들이 죽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죄악을 저지르고 받은 징계가 범죄에 낳은 아들이 죽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침상이 다 젖도록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그대로 당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자식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왕자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식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자신의 처들이 자기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런 수욕도 겪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저자가 다윗이 잘못을 저지르고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사무엘 13장 1절 말씀이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일이 선하다면은 이 일도 선한 열매로 나타나겠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죄의 심각성을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은 이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난 사는 게 참 재미없다. 하나도 재미없다 했던 그 권사님의 말이 이유가 어쩌면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셔야 했겠습니까? 그만큼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지 다윗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성경은 죄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수는 몰라도, 실수로 저지른 죄는 몰라도 죄를 일부러 짓는 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난주에 지은 죄에 대해서 주일날 묵성기도 속에서 다 회개하는 것으로 퉁치면서 다음 주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에 우리 마음이 담대합니다. 그러니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우리 삶 속에서 거룩한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도 귀신들도 죄 때문에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피시시 웃습니다. 거룩이 능력인데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단이 휘두른 대로 다 휘둘립니다. 죄의 대가를 감당하느라고
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 똑같이 다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 재미없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면서까지 여러분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고 잘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다가 안 될 때,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 당연히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은 이후에라도 똑같은 죄악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비참해진 자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을 힘입고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지는 몰라도 전도도 못하고 사단도 비웃고 귀신들도 웃는 힘없고 능력 있는 신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살인교사죄까지 저지르고 양심이 무디어 있을 때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어쩌면 하나님 외에 다른 허탄한 것에 마음 다 뺏기고 영적으로 가늠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이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김 집사도 이 집사도 다윗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루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전히 죄악에 허덕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들을 상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죽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삶으로 죄악과 싸워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그래서 죽어서만 천국 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한 백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